오늘도 여전히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습 가운데 6절의 본문 가운데에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며 믹돌에서부터 수에님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7절에 황폐한 나라들과 같이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막이 된 성읍들과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돌을 일으키리니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그렇게 무력화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에스겔서에 보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도 처절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성도, 어떤 장정도, 어떤 사람도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어떤 성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그 대상을 이야기하거나 하였을 때 그것들은 애굽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아주 든든하고 무찌를 수 없는 그런 탄탄한 곳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바빌론 왕의 팔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이제 애굽 왕의 손은 이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애굽을 치시는 일에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굽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그냥 그때 그 시절에 한때 왕성했었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계속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큰 그 권위를 가지고 확장시키는 일을 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죠.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당히 확장된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정말 얼마 되지 못해서 몇
돌병님도 못 돼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상당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정권이 바뀌어가거나 아니면 나라가 전체가 다 다른 나라에 넘겨지거나 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도록 잘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그들에게 채찍질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을 세우고 왕들을 멸하고 나라를 또다시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시냐라고 생각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를 뭐 얼마나 된다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라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를 크게 해오고 때로는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스라엘이 정말 무슨 어떤 나라라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나라라고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고 그 나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그 고통을 수반해야 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더군다나 적대시하는 이슬람 같은 나라, 이슬람 국가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뭐길래, 아니 유대교가 뭐길래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왜 이렇게 떨썩하게 세상을 흔들고 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선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엄청난 그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 한 사람을 세우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 사람을 세우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못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 못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성적으로 다 판단이 돼서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한다. 물론 이성적인 부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난 나라였지만 그 나라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큰 나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시대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가운데 정말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그 적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이들이 성경학교 합니다. 하루 하고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물놀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다 안전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이동하는 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듬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다듬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안전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